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시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심정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몸부림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죠? 애굽의 파라오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했죠. 그 교육한 내용이 뭐였죠? 낮추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건조한 땅이고 또 척박한 땅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땅, 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까? 바로 너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은 구별됨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사사 시대 때에 그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지 못한 그 잔재 세력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마침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죠. 사실은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려고 계획했어요. 원래부터 왕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의도와 그 동기와 태도가
잘못된 거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는 뭐였냐면 이방 민족들이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갖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됐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동기와 태도가 잘못됐고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말씀인 율법에 복종하는 게 구별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거지 너희의 어떤 힘과 노력과 지식과 너희 전략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국 세워지고 솔로몬 왕국 세워지고 그 아들 로보암으로 인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왕들이 열왕들이 쫙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그 말씀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게 지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에 있죠. 그 죄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터질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터질 웅덩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전략, 이집트랄지 다른 이민족의 어떤 그 정책, 어떤 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착각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한 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아담의 죄였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독립되어도 나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착각인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무시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받아내시고자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했던 게 아니었죠. 한나는 그냥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그의 대적인 분인나, 그 분인나는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데 아이만 잘 낳은 게 아니라 한나가 또 그 남편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분인나가 끊임없이 그 한나를 괴롭히고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한나가 분통 터져하고 애통하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언약을 상고하며 기도할 때 한나는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보면 그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상황처럼 대적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렇게 너희가 처참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한나가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할 때 자기 스스로도 위로가 안 되고 또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잖아 라고 하는 그 엘가나 그 남편을 아무리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한나의 그 고통과 그 한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 형을 만나 에서 형을 만나면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나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아내와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그룹으로 다 에서 형에게 보냈지만 야곱왕은 홀로 남았지만 여전히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벽 앞에 부딪힌 거죠. 한나가 바로 그런 벽 앞에 부딪혀 기도한 겁니다. 이게 근데 누구의 기도여야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심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주세요 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왕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며
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그 남편도 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함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나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일문이 뭐 이제 외우시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개혁주의 선진들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핵심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영광을 내가 힘에 진하게 드려 내 걸 헌신하고 희생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박박거리며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누죠.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사신 거 앞에 보시면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선지서와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눈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지금 유대인들도 구약은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율법서를 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앞에 자를 따서 타나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타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성경의 그 순서와 그 타낙의 순서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역대하로 끝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날이 올 건데, 그러면은 율법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선지서의 시작이 뭐죠?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어떤 얘기가 있죠?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문서,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책에는 시편의 1편이 뭘로 시작하죠?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인간의 어떤 시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전략도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운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언약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자신에게는 근심의 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날 것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한나가 그 예언적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한 왕과 힘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다윗 왕국은 겸손하여 어찌 보면은 그 가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 아닙니까? 막내로 태어나서 모두는 다 그 국가를 위해서 다 전쟁터로 나갔지만 다윗은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냥 목동으로 혼자 홀로 있어서 아버지 말씀이나 들으면서 양 한 마리나 지킬 수밖에 없었던 자였고요. 그런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약한 자를 들어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버리고 그리고 막강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다윗 왕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이었던 겁니다. 겸허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울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에 갔다 온 자신의 친척의 말을 들은 거예요. 봤더니 이미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1차 포로기한을 했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을 해서 이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대적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지, 그들이 그 성전도 지어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성벽을 짓지 못하고 성이 제대로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완전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국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70년이 차서 드디어 포로기한을 시켜주셨는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고 가슴을 찢으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이 시작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성벽이 다 재건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율법책을 펴니다. 폈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갱신운동이 일어나 다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다시 포로기한을 시켜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았는가. 그리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외하게 되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다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레위인들은 그 낭독한 율법책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각각에게 해석해 줍니다. 분방 공부같이 했나 봐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책을 하면 레위 사람들이 쭉 가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이게 원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적했는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율법책을 해설해 주는 걸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쫙 읊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또 용서하셨는지, 그런데도 또 그들은 또 죄를 범하고, 이런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 백성들의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알게 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슬피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그 삶의 열매가 마침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한나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기쁨을 준 거죠?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기뻐하게 한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라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이 주어진 20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장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거다, 내년에 1년 후에 99세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의 생기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웃기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뿐입니까? 사라 또한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라는 벽 뒤에서 웃었어요.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었는데 무슨 재미를 보겠는가,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 막 비웃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왜 비웃냐 이거예요. 나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비웃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불성실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처음엔 엘리에셀, 이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시죠. 하갈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로 그 약속의 자녀를 하시죠.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끝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집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삭이 태어난 그날, 그 아브람과 사라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야 맙니다. 그때 사라가 창세기 2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웃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가 그 즐거움을 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됨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며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분인나인 대적이 나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스스로 그 괴롭힘 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과 이런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그 기쁨, 그것이 한나의 삶의 힘이었겠죠. 그의 신앙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지탱하는 그 사무엘을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감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힘이 되어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한나의 기도에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고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라고 즐거이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확신컨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 기쁨의 기도를 반드시 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주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괴롭힘과 그 조롱과 그 환난 중에 넘어지고 아파지고 또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비웃었던 나를 이렇게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나를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께 내 멸류관을 그 보호자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의 찬양인 거예요. 기도인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하게 찬양합니다. 이게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아라. 감히 교만을 떨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감히 오만하게 걸지 마라. 네가 모든 인생을 다 살 것이라고, 네가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 마라.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떠들 수 있겠는가?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너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너의 그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고 너의 그 죄성을 아시며 꼭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죄악투성인 자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나는 뭐가 위대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무것도 아님을 아신다 이거예요. 너희의 죄를 아신다는 것이죠. 겸손하라. 겸허하라. 한나는 이걸 배운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배운 건 이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욥이 배운 것도 그죠. 욥이 그 고난을 통해 배운 게 뭐죠?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겸허한 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겸허한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그 교만을 내려놓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에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이거 보세요. 이제부터는 계속 비교를 하면서 말하는데요. 이게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무슨 얘기죠? 내가 힘이 있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 교만이 꺾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넘어진 자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가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처럼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교만을 떨었던 그들은 쇠약하게 될 것이며, 한나처럼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7이나 낳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이 땅에서 줄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니들이 바로 소경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고 저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 땅에서 지극히 나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크다. 이게 십자가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그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받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습니다. 그가 상이 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다. 게다가 그분은 주권자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만 있기를 원합니까? 부하기만 원하죠? 살기만을 원하죠?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선지자들 어떤 삶을 살았나? 아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까? 왜 한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괴롭힘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죽게 하지 않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모든 인생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에 발등상의 등불처럼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는 지혜가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굽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시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감히 누가 내 힘으로 그걸 곱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나가 지금 자녀가 낳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운 그거를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감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이 내 어떤 노력으로 감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요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공고한 날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쁜 날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가지만 일방통행하는 거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고난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맨날 좋은 일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형통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잘 되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혼수를 돕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근데 내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니었구나. 내 과거의 어떤 경험을 의지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내 삶을 어떤 일을 할지, 내일 어떤 일을 할지 나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에게 발등상의 등불이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율법은 발등상의 등불이라? 왜 헤드라이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한꺼번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발등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매 한 발자국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한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한나의 고백은 그거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부한 자를 걸음돌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찾아 마침내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심판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고야 많은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2장 9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성도들, 의인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발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침내는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어떤 오만함, 그 모든 것들 잠잠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있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포기하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여호와를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무엇으로? 아니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전 재산으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모든 하인들과 사람 인복으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다고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지장을 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죽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난 죽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욕심장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 열정과 내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원과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감히 착했던 자입니다. 그래, 이제 야곱이라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호와를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칭호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한나는 여호와를 이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절대 우리 딸은 하율이는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율이가 어떻게 저를 씨름으로 이기냐고요. 근데 하율이가 저만을 의지할 때 전 넘어가는 겁니다. 하율이가 저만을 사랑하고 저만을 의지할 때, 제 품에서 울 때 저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건 사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사실 포함한 겁니다.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왕국을 단단히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왕국이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완성되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굴복하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석이 깔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큰 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 나라와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많은 일, 많은 전도, 많은 헌금, 화려한 성전이란 말도 쓰면 안 되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겁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찬양, 한나의 그 절규와 같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주실 때에,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여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오늘도 발등상의 등불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마침내는 우리를 웃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